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설립하고 양육한 교회가 많이 있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돕고 기도하고 후원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 바울을 도와줄 사람까지 선발해서 보낼 정도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했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처럼 사랑했고 그리고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대목을 4장 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빌립보 교회 안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 18절 뒷부분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은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이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요, 잘못에 대하여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십자가의 원수된 행태를 버리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심각한 표현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목회했던 교회 안에 이런 십자가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다. 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나무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박물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께서 달리셨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유물에 불과할 뿐 성경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예수님의 속죄 사역,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다. 지금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경계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험성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교회 안에서 교사 또는 심지어 사도의 행세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위험한 적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적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참 교사인 것처럼 거짓을 퍼뜨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 있는 이런 적들이 더 무섭다, 위험하다. 교회 안에서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의 방식이, 이들의 행함이 바로 나는 십자가의 원수다. 예수님과 나는 원수다. 행동이 이렇게 그들의 가르침보다 말보다 더 많은 말을 더 크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즉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이 대속의 제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죄값은 절반 아니면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절반 3분의 1은 내가 행함으로 충성을 많이 함으로 선행을 많이 함으로 치루어야 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는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다 치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루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부터 또 지금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경우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흉악범에 그들과 함께 자신이 또 흉악범으로 매우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런 사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앞부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미련하기 그지없는 얘기라, 헛소리와 같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매우 지식을 많이 가진 헬라인의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제물로서의 성격 가운데 중심 내용은 완벽한 사람으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내용인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역시 헬라인과 같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매우 미련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여전히 과거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생각이 뭡니까? 내가 구원을 얻는 근거는 내가 지금까지 행한 많은 의로운 행위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기 위해서 많은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남보다 좀 더 잘났고 조그마한 더 많이 행한 선 때문에 나는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달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능동으로 그리고 완료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남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나와 나의 정욕과 탐심을 내가 못을 박았다. 완료 능동, 무슨 뜻이냐? 우리 스스로 옛 더러운 본성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19절 말씀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육체의 쾌락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숭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보다 먹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모든 노력을 여기에 다 기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면은 부지런히 찾아서 드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의 제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은 무엇을 먹든지 맛있습니다. 먹을 때에 맛있게 즐겁게 드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 가서 무엇을 맛있게 얼마나 즐겁게 먹을까, 이 즐거움을, 이 쾌락을 누릴까 하는 생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육체의 욕구대로 행합니다. 육체에서 자기에게 욕구가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쾌락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한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배만 섬긴다. 또 하나는 뒤에 보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고 이런 일을 했고 과거에 이랬고 지금도 이렇고, 정말 정신과 바른 이성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세우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일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과거에 있었더라도 절대로 자랑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자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라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것을 얻고 쌓고 이룰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닿는 대로 세상적으로도 일을 부지런히 해서 많은 것을 얻고 업적을 남기십시오. 이런 것이 세상적으로는 업적이 되고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것을 세상적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서는 충성한 것이 전혀 없다면은
이 역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들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행하는 일은 땅의 일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능력,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느라 바빠서 참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오직 자신에게 현세적인 이익을 주는 일에만 몰두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물질적인, 현실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삽니다. 보화를 천국에 쌓지를 않습니다. 땅에만 쌓습니다. 천국은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결국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늘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일은 저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했으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등에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 뒤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몇 프로라, 지구 전체에 얼마라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물론 이 말 자체도 모순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중생하지를 아니했습니까? 그냥 쉽게 하는 표현상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원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피를 왜 씻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당장 설 수 있는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도덕한 삶을 산다,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 매우 더러운 죄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사역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교회 바깥의 박해자, 그리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보다 위험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새신자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표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이 뭐 압니까? 들어와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가면은 매우 긴장을 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말투까지도, 행동하는 동작까지도 먼저 와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배웁니다. 그런 용어를 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은 들어와서 먼저 믿은 사람, 중직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배우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19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들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의 표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영원한 형벌이라, 엄중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단순히 아직 믿음이 어려서, 아니면은 열심히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중생하고 거듭날지. 그러나 분명히 지금의 상태는 십자가의 원수요, 예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